신약 성경 개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페이지 신약 개관 보이시죠? 서론 보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시작. 신약의 문자적인 의미는 새 언약이다. 언약이란 양자 간에 맺은 약속을 뜻한다. 구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과 맺은 새로운 약속에 대하여 기록한다. 두 번째, 신약의 메시지는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버린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삼는다. 따라서 신약의 중심 주제는 구원이다. 복음서들은 구세주를 경유된 서술한다. 서신서들은 그 구원의 축복을 상세히 밝히며 계시록은 미리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27권의 신약 성경은 적어도 9명의 기자들이 약 50년에 걸쳐 기록한 책으로 크게 구분된다. 자, 신약과 구약. 이 신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 새로운 신, 새롭다, 매울 신이 아니라 새로울 신, 새로운 언약이다. 그 언약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복음서와 함께 서신서들로 교회를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편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신약 성경의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볼까요? 17페이지를 보면 신약 성경 27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첫 번째,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나오죠. 신약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신약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멸망의 이야기, 말라기까지 함께 봤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에 포로로 잡혀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400년의 중간기가 마치고 신약이 들어섰습니다. 이 신약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일까요? 예수님과 그 다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를 어디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이 네 가지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에 사복음서라고 써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신약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역사? 교회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의 역사의 가장 중심은 사도행전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개척되어진 교회들,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오늘 교재에서는 체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험, 간증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이루어진 일들, 체험. 그래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뭘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편지 형식이에요. 편지 형식. 그래서 이것을 서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까지는요. 그러면 어떤 서신일까요?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교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 서신,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다, 바울의 편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는 바울 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목회 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서신이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빌레몬에게 보낸 구체적인 목회 서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좌편에 좌편에 보면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 있죠? 거기는 목회 서신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즉 우리가 디모데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제자였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인데요,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 좋겠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편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목회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전체는 바울 서신, 교회를 향한 편지, 그래서 교회 서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도 똑같이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서신.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보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한 서신, 그래서 일반 서신. 대상자가 어떠한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에는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편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 즉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은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까? 네,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남았죠. 요한계시록이 남았어요. 그것은 이제 마지막 날 반모섬에서 받은 그 요한의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이야기,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서. 자, 신약의 주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예요. 신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면 신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 만나서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가? 이게 신약 성경을 배우는 큰 주제예요.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의 큰 그림 그 위에 있죠? 거기에다가 써놔요. 그
예수, 신약의 큰 그림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쓰셨어요? 네. 신약을 말씀을 배우면서 꼭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주제는 누구예요? 응? 구약의 주제는 누구였어요? 구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구약의 주제도 구약, 옛날 언약, 과거의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그럼 과거에 주셨던, 창세부터 주셨던 언약을 누구를 향하여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되고 누구를 보면서 가고 있어요?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러면은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교회.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왔고, 신약은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늘 배우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그러면 17페이지 1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권의 역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그리고 교회의 역사와 기독교의 확장을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 바울의 세 번째, 바울의 목회서신 4권인데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실함과 부지런함을 봉사할 것을 권면한다. 네 번째, 8권의 일반 서신은 본래 박해받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쓴 글로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하게 하는 실제적인 도움말이 담겨 있다. 그래요. 자, 신약은 몇 권이에요? 구약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에서 성경 말씀은 총 66권이에요. 신약의 성경의 저자들은 약 9명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약 9명. 그 9명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신약 성경은 약 5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약 50년에 의해서 신약 성경은 기록되었고요. 그 구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신약은 새로운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또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그림을 봤죠? 신약은 27권인데 예수님에 대한 역사, 그 다음에 무슨 역사? 교회에 대한 역사.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을 읽으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더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수님 만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서가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크게 복음서와 서신서와 예언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서, 사복음서, 그 다음에 편지인 서신서, 그 다음에 예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 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복음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특별한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기문으로서 서로 다른 저자들이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다른 독자들을 상대로 기록한 것이다. 두 번째, 사복음서는 이 네 그림을 조합하였을 때 사람들은 한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없었던 어떤 것을 4차원의 의미에서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래요.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4개의 복음서,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복음서의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기록하면 되지 왜 4가지를 기록했을까? 이제 좀 다음 장에 사복음서의 비교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가가, 마태가, 누가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각 장의 각 권에 주신 하나님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입체적으로 4차원적으로 보게 했다라고 오늘 기록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사복음서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일대기라기보단 주제를 갖고 계율을 기록한 것이다.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그들의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이적이나 말씀이나 사신들을 모아서 기록하였다. 예수님이 유년기를 보면, 청소년기, 그 사복음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사생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29세, 30세 전까지는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20대를 보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중요한 복음을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복음을 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시작. 4권의 복음서는 주로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기록된 요한복음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활동 당시 역사적 상황과 4명의 저자들이 기록했던 때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복음서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그 공통된 주제에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지만 비슷한 관점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기록한 것들이 좀 많고,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은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3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요한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권의 성경에서 더 추가할 내용들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공관복음이라고 할까요? 공통된 관점,
이 말이에요. 공통된 관점, 그래서 공통된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공관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 조금 더 마지막 그 뒤편에 22편에 사복음서 비교하면서 살펴보기 나올 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역사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역사서가 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교회에 대한 역사서에 대한 개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역사서로 분류하는 이유는 초대교회 30년 동안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은 30년의 초대교회 선교 역사 중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까지의 선교 역사를 다루고 있다. 즉 복음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시작을부터 시작해서요 로마까지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로마가 땅끝이라고, 가장 부흥했던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 를 사도행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행전은 두 권이 아니라 한 책의 전후면 편이라고 해야 더 정확하다.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 그럼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학자들은 한 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복음을 읽으시고 사도행전을 쭉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편하게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그렇게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시면 또 상당히 재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사도행전의 전반 1장에서 12장은 사도 베드로의 행전, 후반 13장부터 28장은 사도 바울의 행전이 주로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의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교회 역사의 대표적인 지도자 두 명을 뽑는다면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요. 13장부터 이후는 바울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한 사도행전의 역사는 1장에서 12장, 즉 베드로를 통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을 12장까지로 해서 머물게 하고, 13장부터는 바울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우리 교회도 말씀을 좀 나눌까 싶습니다. 빌립보서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또 과거의 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이 시대의 역사,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좀 뜻을 좀
구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5번째 서신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서신서 1번 시작. 신약 성경의 21권은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이 가장 문학 형식이다. 2번째,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들을 교회 서신과 목회 서신으로 구분한다. 3번째, 바울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7권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 서신처럼 특정 교회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서신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지금 그 교회 전체의 신약의 큰 그림을 볼 때 이야기했죠. 서신서가 몇 권이라고요? 21권. 21권이에요. 21권.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역사 몇 권? 4권.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 1권, 그 다음에 서신서 몇 권? 21권, 예언서 1권. 그러면은 총 27권이에요. 27권. 그래서 서신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 그래서 바울 서신은 특정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했어요. 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 그러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말씀하신 이제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기면 좋겠다라고 하여서 목회 서신이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특정 교회가 아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일반 교회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 일반 서신, 그렇게 말씀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약이 여러분들의 그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싹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드려요. 신약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예수님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사복음서. 그렇죠? 예수님의 역사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편지들은 21권이 있죠? 그래, 21권. 그래서 교회에 주신 편지들도 있고, 일반 특정 교회들을 향하여 주신 편지가 있고,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신 편지가 있고, 모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일반 서신이 있다. 그리고 애언서가 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에 주시는 편지의 내용은 동일해요. 그래서 서신서를 제가 그래서 뭐 빌립보, 에베소 계속 똑같이 설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아마 동일한 말씀들을 거의 매주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들 손 한번 잡아봐요.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가요. 그래서 계속 반복할 때는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목사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합시다. 제가 지난 주일날 결신 우리 새생명 축제 얼마나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우리 교인들은 뭐 한 70여 명 왔다니까 놀래지도 않는데, 그렇게 믿음의 배포들이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커서 그래. 나는 목사는 70명 와가지고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 죽겠는데 70명 왔다고도 전혀 놀래지도 않더라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보니까 믿음의 배포들이 커가지고 정말 감사해요. 한 명의 영혼이 이 교회 문턱을 넘는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 끊임없이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힘들어도. 왜냐하면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끊임없이 해야 하고요. 근데 끊임없이 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냐고. 교회, 니네 지금 대광교회 니네 전도 좀 그만 좀 해. 내가 싫어 미칠 정도로 싫거든. 아마 마귀가 그럴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일을 태광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싫겠어 마귀가. 니네 그냥 니네끼리 좀 조용히 니네 안 건들 테니까 니네끼리 먹고 놀고 니네끼리만 그냥 즐겁게 살아 태광교회. 마귀가 그럴 거예요. 내가 니네 안 건들 테니까 시험 안 할 테니까 니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좋은 대로 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치고 낙심되고 욕을 얻어먹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복음 전해야죠. 아마 복음 전할수록 교회에 더욱더 어려움들, 개인적으로도 시험들 더 많을 거요. 이건 제가 예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 교회가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마귀는 싫어해요. 그러기에 교회가 그것을 하면 시험해요. 핍박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예견한다고 말씀드려요. 복음 전할수록 교회에 더 시험거리들 생길 거요. 그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전해야지. 더 복음 전해야지. 시험 온다고 넘어질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인간이니까 뭐 시험 들면 아프죠. 넘어지기도 하고 괜한 소리 들으면 막 마음이 실족해서 넘어지고 그거 다 똑같지 않아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 섬기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 들리면 미칠 정도로 싫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까. 땅끝까지로서 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 역사였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역사,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 빌립보, 에베소 교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다? 초대교회 교회들은 죽도록 매맞았어요. 복음 전할수록 더 매맞고, 복음 전할수록 핍박당했고, 복음 전할수록 고난당하고, 복음 전할수록 어려움 당했어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힘을 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이 짐승의 탈을 쓰고 사자에게 먹이가 되더라도 그래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야 되지 않겠니? 그게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요. 교회를 향한 교회의 역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역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들을 향하여 계속 격려하면서 바른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라. 시험이 와도 서라. 자꾸 격려하고 때로는 질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편지예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할 거예요. 1년에 2번 할 거예요. 목사님, 전하기 진짜 힘들어서 1년에 한 번만 좀 합시다. 저도 성도들이 애쓰는 거 알고 저도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애쓰는지. 목사가 여러분들의 힘든 거 알면 목사는 뭐가 좋아서 룰루랄라이겠습니까?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보면서 정말 마음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놀고 먹고 자시고 좋다, 우리끼리 행복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 나올 때 정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한 주간씩, 지난주는 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예배, 지난 주일날 들어오는데 엄청난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들어가요. 설교 준비,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감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한마디라도 더 잘 전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설교 말씀 끝나고 이제 결신하는데, 제가 결심 몇 번이나 요청했을 것 같아요? 몇 번 하는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설교문에는 5번을 썼어요. 5번. 제가 그냥 이 자리에 서가지고 대충 생각나는 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예배 그렇게 준비하지 않아요. 예배 광고문 하나하나까지 제가 다 기록해서 기도하고 올라와요. 주보 보고 제가 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광고 하나까지도 저는 타이핑 다 치고 문구 하나까지 다 정리해서 올라옵니다.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 있어요. 그냥 치고 한번 갖고 온줄 아십니까? 광고도 제가 사무실에서 3번 이상 읽고 옵니다. 왜? 광고 시간도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올라와요.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고 성도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찬양 하나, 성경 말씀 하나를 통해서라도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광고 하나까지라도 준비해요. 결신할 때 5번씩 5번 썼어요. 5번.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신을 손들게 하자. 2번째는 이렇게 해서 손들게 하자. 3번째는 이렇게 해서라도.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들 모시고 오려고 얼마나 죽을 똥살똥 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존심 상해가면서 밥 사 먹이면서 선물 주면서, 아이고 저거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새생명 축제 하는데 선물도 준대, 어떻게든지 모시고 왔잖아요. 그럼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모시고 온 분 저에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결신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든지 하루도 손 한 번 들어야, 그래 내가 찔림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막 몇 번이고 반복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대충 목사님이 결신한 사람 손 들어봐라. 아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속마음을 이야기했죠. 이 결신에 대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결신, 목사가 요청하고 오실 땐 여러분들 정말 막 통성기도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왜냐하면 어느 자들,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한번 그래도 예수님 인정하고 믿어보겠습니다라고 이 손을 드는 거는 교회에 온 것과 함께 기적이야, 기적. 어쨌든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손들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응? 군대 가면 초코파이 주면서 세례 줘요. 요즘은 햄버거 준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초코파이 줬거든요. 초코파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한 번도 안 믿어본 애들 초코파이 준다 그러니까 교회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그 초코파이 한 번 받고 세례 받아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고백은 받아요. 전부 다. 군부대에서도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초코파이 세례 받고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고, 또 조금 괜찮은 날은 자유시간 줬어요. 초코파이는 100원인데 초코 자유시간은 그 당시 저 때만 생각해도 한 300원 했거든요. 그거 줬거든요. 그거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거요, 그렇죠? 나중에 성년이 됐는데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이야기할 때 새 가족 만나보면요, 저 언제 교회 다니셔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처음인데요. 군대에서 세례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 처음 믿었는데 안 믿다가 다시
그때 생각도 나고.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한 명이라도, 저는 초코파이 수만 개를 풀었는데 한 명이라도 그렇게 죽게 돌아오는 영혼이 있다면 수만 개, 수천 개라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의 영혼이 귀한데 돈 100만 원, 1000만 원이 그게 뭐가 아깝냐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결신 시간에 다음 주에 그분이 올지 안 올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성도들이 모시고 오셨기에 어떻게든지 손 한번 들게 해보려고 기도하면서 갑니다. 다음부터 우리 새생명 축제하면 또 할 거예요. 목사님 또 반복하는구나. 계속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부터 결신을 요청할 때 그 시간에는 이 영적인 분위기가 이곳을 성령으로 확 장악하도록 그들의 심령들을 이 마귀의 역사에 지금 휘둘리지 않도록 심령들을 하나님 확 장악해 줘가지고 좀 예수 믿겠다고 손 한번 들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분위기를 하나님 장악해달라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 왜 그러나, 또 빨리 예배 좀 빨리 끝내지, 또 말하네 이러지 마세요. 다 목사는 생각이 있어서 합니다. 내 이야기했잖아요. 광고 하나도 적어 갖고 올라온다니까. 내 거짓말인지 우리 부목사들이 다 알아요. 광고 하나도 적어 갖고 올라와요. 근데 수요 성경대학에서는 이런 말은 안 적어 갖고 와. 강의할 것만 다 적어 갖고 와요. 근데 이제 성경대학은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6번째 예언서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사복음서 특징 하려고 그랬는데. 자, 19페이지 예언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1세기 말경 도미티안 황제 치하의 교회가 로마에 의하여 박해를 받아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던 시기에 반모라는 섬에서 기록한 책이다. 두 번째, 계시록은 예언의 책으로서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그리스도는 이 계시록의 중심이시다. 그래요. 예언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 가운데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는 누구이십니까? 그리고요, 교회. 자, 신약 성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사복음서,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 교회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편지, 서신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예언서, 그렇게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신약성경 27권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당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